예,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3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32절입니다. 신약 277쪽인데요. 예,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은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오늘 성찬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시고 있습니다.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마시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전에 전해 주었던 주의 가르침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전에 너희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은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계시의 말씀을 다시 확인하고 있는데요. 주께서 믿는 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라. 또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몸을 입고 사신 그 삶 전체는 그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었어요.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사셨던 거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셨던 생애였습니다. 특별히 그가 흘리신 피는 이런 삶을 완성하고 종결하는 대속적인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요, 죄인의 죄를 씻어 정결케 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섬기게 하는, 죄인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는 언약의 피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찬은 바로 주의 이러한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고, 주의 재림과 더불어 우리가 우리 눈으로 주를 보는 그날까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 죄인을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죽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벽이 허물어지고 죽음을 넘어서는 그날까지 또 주의 죽으심을 그 은혜를 대대로 전하는 것이다. 정한 날에 모여 성찬을 반복해서 행함으로써 이 일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찬은 죄인을 위해 자기를 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그의 떡과 피에 참여함으로써 신자 개개인이 매번 새롭게 경험하고 또 더 깊이 누리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성찬에는 더 깊은 의미도 있었지요. 그것을 바로 앞장 고린도전서 10장 16절과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과 17절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참여하다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말입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말인데요. 함께 나누다, 공유하다, 또 이런 뜻 외에도 쏴김 이런 뜻도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먹고 마심으로써 주와 하나 되고 주와 연합하여서 그가 죄인을 위해 이루신 모든 은혜에 내가 참여하게 됩니다. 성찬을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 신자 개개인이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로 연합되고 그가 이룬 은혜에 참여하게 되며 이런 의미에서 성찬은 신자 한 사람 한 사람과 예수님 사이에 이루어지는 가장 깊고 복되고 심오한 차원의 교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모든 것을 나누는 것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신령한 연합은, 영적 연합은 예수님과 개인의 사이에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10장 17절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동일한 떡, 포도주, 즉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신자가 실제로는 한 떡에 또 한 컵에 참여하죠. 이 모든 신자가 서로 하나 되어 연합하는 일이기도, 이게 참여하는 모든 신자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 연합되는 일뿐만 아니라 이제 서로 하나 되어 연합되는 일이기도 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떡이 하나라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동일한 떡에 참여한다 하는 말이고, 많은 우리가 참여한다. 우리가 한 사람이고 여럿이지만은 많은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지만은 그럼에도 우리는 다 한 몸이요 한 떡에 참여한다. 그러므로도 우리는 하나다. 한 몸을 이룬다. 많은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지만 우리는 한 몸을 이룬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같이 한 떡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은혜에 다 함께 참여하는 그것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끈이라고 말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각각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서 우리 전부는 또 서로 하나로 묶이게 됩니다. 왜?
그리스도와 우리가 각자가 다 연합됐으니까, 그죠? 그리스도를 매개로 해서 우리도 또 서로 다 하나로 연합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성찬은 가장 깊고 복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성도의 교통과 성도의 사귐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성찬 자체가 바로 우리 신자가 함께 나누는 특별한 형태의 교제요, 우리가 한 몸에 다 함께 참여하는 성도의 고귀한 사귐인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성찬을 통해 가장 깊은 차원에서 서로 하나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서로 교통하는 사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교통과 하나됨 때문에 생면부지의 사람을 만났을 때라도 그가 정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에 이런 성찬의 은혜를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에 그는 그 누구보다도 나와 가까운 사람이 됩니다. 내 어떤 혈연보다도 가까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자는 그 어떤 육정보다도 사실은 성찬에 함께 참여하는 그 사람이 더 가까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자를 만났을 때 우리 마음이 달라지죠. 몇 마디 하지 않은 대화 가운데서도 저 사람이 누리는 은혜와 내가 누리는 은혜가 동일하구나. 그것을 확인하게 되고 저 사람은 나하고 진짜 영적으로 한 혈통이고 한 혈육에 속한 자이구나. 피로 맺어진 혈연보다 가까운 형제구나 라는 것을 마음 깊이 느끼게 되는 것이죠. 11장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잔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성찬의 본질과 정신에 전혀 맞지 않거나 그것을 부인하는 마음과 자세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 곧 주의 죽으심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이요 우리 자신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임을 깨닫고 그 은혜를 영접하고 의지하는 그런 지식과 믿음 없이 성찬을 참여하면 그것은 참으로 심각한 일이고 경계해야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동시에 내가 이 떡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와 연합될 뿐 아니라 나의 형제 자매들과도 하나 되고 연합되고 한 몸이 된다 하는 사실을 이해하고 그러한 정신 아래서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성찬을 대하는 것이 죄를 범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먹고 마시는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면서 성찬이 가리키는 주의 죽으심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면서 성찬이 가리키는 하나됨의 의미가 뭔지 모르면서 성찬에 참여한다고 하면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죄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성찬의 본질이 무엇인지 안다고 하면 마땅히 그 거룩한 본질에 합당한 자세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영혼을 예수님께 의탁하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은혜를 믿으며 참여하게 될 것이고 또 내가 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형제 자매와 온전히 하나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은 참 그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죠? 그 형제들을 참으로 용납하면서 혹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히 그가 나와 함께 갈 것이라
천국에서도 영원히 함께 한 몸으로 살 것이다 고백하는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성찬의 거룩한 본질에 합당한 자세로 참여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 은혜를 영접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참된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믿음 없이 성찬에 참여할 경우 성찬이 가리키는 바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그 고귀한 죽음의 은혜를 다 함께 새롭게 하며 깊이 누리는 그런 유익 대신에 어떤 해가 초래한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해가 초래하느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으며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자는다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 보면 육적인 죽음을 가리키는데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일반적인 의미로 죽는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무 돌이킴 없이 죽음으로 끝나고 만다는 뜻인가? 그렇게 이해하기에는 좀 애매하고 까다로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는 것은 죽음으로 완전히 끝나고 만다 이렇게 보는 것은 지금 이렇게 당하는 일을 징계라 설명하고 있는 그 다음 절과도 잘 부합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잠자는 것을 일으키는 육적 죽음으로 볼 경우 그 앞에 언급한 약한 것과 병든 것도 전부 육적 질병으로만 보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도 어려움이 따릅니다. 물론 육적 질병과 연약한 것으로 주께서 우리를 징계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겠습니다만은 지금 여기서는 신령한 성찬에 관해서 말하는 만큼 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함으로 초래되는 어떤 손해도 영적 차원의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성찬을 그 본질에 합당하게 행할 경우에는 신령한 영적 유익이 넘치겠지만은 그렇지 못할 경우 초래되는 해를 가리켜 영적으로 연약하고 병들게 되고 심지어 마치 잠자는 것 같이 아무것도 감각하지 못하는 그런 심각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 그러한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성찬에 믿음 없이 참여하게 되면, 그죠? 그리고 성찬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망각하고 참여하게 되면 영적으로 많이 연약하게 되고 영적으로 병들게 되고 영적으로 아무 감각이 없는, 성찬을 해도 아무런 감흥도 없고 그냥 감각이 없는 그런 징계를 당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겪더라도 낙심하여 절망하지 않도록 간곡하게 상기시키시되 설사 주께서 우리를 이런 모양으로 징계하신다고 할지라도 주의 징계 자체가 사실은 우리를 아직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요.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사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시려고 한다는 그런 뜻을 확인할 수 있는 징계라.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뜻은 언제나 선한 것이고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징계를 통해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금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고 불신자처럼 버림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은혜가 징계 안에 있다. 그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오늘 성찬은 가장 깊고 복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성도 간의 교통과 사귐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신자는
성찬이 가리키는 바 그리스도의 은혜에 다 같이 참여함으로써 한 그리스도에 속하게 되고 동일한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므로 가장 깊이 또 서로 간에도 교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성도가 알아서 교통한다 할 때는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친하게 지내고 우애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서로 돕고 위로하고 친절을 베풀고 이런 것들을 성도의 사귐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그런 것이 성도의 사귐의 한 부분이고 형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사귐의 본질은 뭐냐? 바로 이 성찬이 가리키는 은혜를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제할 때마다 사실은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서로에게 잘 전달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실이 서로에게도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교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러한 성도의 사귐의 가장 깊은 차원에 있는 것이 성찬입니다. 성찬을 통해 성도는 서로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합니다. 그저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정도 차원의 사귐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고 가장 깊은 차원에서 누리는 신령하고 영적인 교통을 성찬 가운데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이 예식을 통해 고백하고 또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참여해야 되겠습니까?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는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이나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늘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왜? 성찬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한 몸이고 하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준비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정녕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인가, 그것을 정말 고백하는 자인가 하는 것을 살펴야 되고, 또 내 안에 계속해서 범죄하면서 고집 피우는 것은 없는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는데 내가 그 은혜를 거절하며 계속 죄를 고집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살피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미워하거나 용납하지 못하여 마음에서부터 메우고 있는 사람은 없는가 풀어줘야죠. 그리고 다투었으면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 서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이게 성찬의 준비예요. 그래서 정령 성찬을 성찬답게 맞이하는 교회는 마치 주기적으로 그 마음을 청소하는 집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일주일, 2주일 전부터 준비해요. 그래서 서로 화해하고 오늘 아침에 부부간에 싸웠으면 지금이라도 손잡고 여보 미안해 회개하세요. 웃지만 말고. 그래서 성찬의 광고가 나가면 사실은 2, 3주 전부터 성찬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부터 새롭게 하고 그래서 믿음을 새롭게 하고 그렇게 성찬을 맞이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주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성찬 받을 건데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면서 성찬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우리를 돌아보고 또 준비하고 그런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